찬송가 9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들의 집 팔이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시작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지 못했고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영적 지도자도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빨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절박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상과 또 엘리의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무엘이 그 죄악된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는 선택받았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틀로 해서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엘리의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강탈하는 패역함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심각한 죄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은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통제할 만한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는 그 아들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또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강탈했던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교회 교직원들과 7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23절 이하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들들의 죄의 악상을 듣는 것은 사건 초기에 의혹이 시작될 때 들은 것이 아니고 이미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고 소문이 날 대로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역으로 엘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을 때 이 듣노라라는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우발적으로 한 번의 죄악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상이 다 밝혀지고 드러날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권위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그가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자리는 사실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었을 때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망의 정도가 너무 미지근해 보입니다. 24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 행실이 백성들에게도 도덕적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해서 범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한다. 이 정도 책망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이 정도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아주 엄히 꾸짖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좋지 않다, 소문이 안 좋다, 그리하지 말라 이 정도 이야기로는 결국에는 더 큰 심판을 막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뭔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중재도 하고 간섭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누가 중재를 하겠느냐?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와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비참한 상황과 아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은총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낼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시더라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기 아들들은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은총을 받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종종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볼 때도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에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공의,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택받았던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택을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을 취소하시고 엘리의 가문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27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한 주제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신 겁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가문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택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큰 결격 사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겨서 엄격히 처벌하지도 못했고 또 아들들이 재물을 탈취해 온 것을 함께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동안 묵인하면서 그 죄악에 동조해 온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이 결국 가문을 망가치게 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박탈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에 조상들에게
그 가문을 택하시면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맹목적으로 무한히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복되게 하시고 존중히 여기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이로 인해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심판을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보면 31절에 먼저 그들의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렇게 팔을 절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힘을 멸하셔서 환란을 보게 될 것이고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노인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에도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엘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남긴 했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할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징표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표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대신할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자를 택할 것인데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또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그 가문에게 아론의 자손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엘리의 남은 사람은 그에게로 와서 부탁을 해서 겨우 연명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사장 몫으로 얻게 될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자격을 박탈당하고 나니까 남은 자들이 와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한 조각 떡이라도 먹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겨우 연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무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망이 될 만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소망을 이룰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사무엘과 또 엘리의 그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sam과
또 조용히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앞으로 어떤 가정, 어떤 가문이 될까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엘리의 가정과 같이 이미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후대가 더 복되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